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목사님은 노아의 홍수 시대 얘기를 우리에게 봉독하셨는가 의아하실 분들이 있지만, 그 노아의 홍수 시대에 나타났던 무지개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무지개와 십자가를 연결지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크게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만물을 다스리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잘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얻으며 살 수가 있을 것인데, 사람은 죄에 대해서 매우 나약해서 죄에 대한 그런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처음 만드셨던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해서 원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우리 마음 가운데에 탐욕과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가기보다는 너무나도 죄를 짓는 일에 많은 시간과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마다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교만과 탐욕 속에 죄악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지니까 나중에는 그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악한 것들일 것이라, 악한 것들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드디어 자기가 창조하신,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이지만은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때의 죄악상이 어떠했는지 우리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함께 우리가 봉독해 보려고 그럽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만 봉독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이 개혁성경에는, 개정개혁성경에는 한탄함이니라 그랬지만 다른 번역에 보면 내가 인간 지은 것을 매우 후회한다 그랬어요. 너무 악한 일만 저지르니까 쓸어버리기로 결심한 까닭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잡으시고, 그때는 의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 가정밖에 없었어. 그래서 노아를 불러다가 배를 만들라 그럽니다. 저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거라. 그리고 배가 완성이 되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한 쌍씩 집어넣고 너희 가족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그러면 내가 비를 내리리라. 모세가 순종을 합니다.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 놓고 완성되었을 때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전부 한 쌍씩 집어넣고 나중에 노아의 가족들이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예사비가 아니에요. 40주 40야를 비가 쏟아졌다 그러는데 하늘에서만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땅 밑에서도 비가 막 솟아났습니다. 물이 막 솟아났습니다. 아래 위에서 막 퍼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홍수가 사용되어졌으니까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대단한 비가 왔습니다. 성경에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봉독해 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땅에서 물이 솟아났다고 말이에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아주 그냥 하늘 문을 열고 막 쏟아붓는다 그러죠. 비가 많이 오면. 그렇게 쏟아부으니까 삽시간에 이 지구는 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창조 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저 그랜드 캐년이나 옐로스톤이나 또 아프리카나 구라파의 큰 캐년 같은 데 가보면 지층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산꼭대기에서도 이제 조개가 발견되어지고 물고기에 대한 화석들이 발견되어지는데 그전에는 그냥 무심코 봤는데 지난번 창조학회 세미나 때 가서 보니까 그분들의 얘기가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물이 가득 찼다가 한 곳으로 물이 빠지면서 생긴 캐년들이요. 그게 그래서 지층이 다 같은 방향으로 나 있고 그 물고기라든지 조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석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게 거의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화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노아의 홍수 시대에 물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거기서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홍수였습니다. 40주 40여 동안 그렇게 퍼부어댔으니 이 땅에 살아남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비가 끝난 다음에 하늘에 무지개를 세워놓고는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저 무지개를 보거라. 저 무지개는 내가 너와 맺는 언약이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많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 약속이니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이 노아의 홍수 얘기는요, 예배당 다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 몇 번씩 설교도 들었고 또 간접적으로도 많이 들은 얘기죠. 예배당 다니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예배당 안 다니는 사람도 노아의 홍수 얘기 모르는 사람 없어. 숨 쉬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저 북한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 가서 김정은이한테 물어봐요. 노아의 홍수 알아요? 그러면 그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다 압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다 알아요. 이렇게 유명한 얘기예요. 이 노아의 홍수 얘기를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봉독하고 설교의 주제로 삼은 까닭은 이 노아의 홍수 시대에 나타났던 이 무지개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짊어지셨던 십자가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지개는 그냥 솟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뒤에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언젠가는 불로 또 이 땅을 심판할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지개 그러면 무지개는 수증기 속을 빛이 통과할 때에 그 빛이 이제 굴절되어져서 우리에게 색깔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인가요? 7가지 색깔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 지금까지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년 이상을 내가 외우고 있으니까 제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지요. 여러분들도 다 알 거예요. 우리는 밑에서부터 외웠습니다. 보남파초 노조빨 그렇게 밑에서부터 외웠는데 여러분들은 위에서부터 외우더라고요. 위에서부터. 그죠? 나는 보남파초 노조빨이야. 보남파초 노조빨.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무지개의 과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가 갖고 있는 상징성, 무지개가 가지고 있는 그 사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은 영어로 심볼이라 그러고 이제 사인은 사인이라 그러지요. 그 심볼과 사인이 뭐가 다르냐? 심볼은 그냥 우리에게 상징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인은 우리에게 행동을 동반해요. 행동을 동반합니다. 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 교통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빨간 등, 파란 등, 무슨 화살표 그런 것들이 있죠. 빨간 신호등이 딱 오면 멈추라고 하는 상징이지만 그냥 멈추라고 하는 상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파란불이 들어오면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다 같은 심볼이지만은 사인은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지개도 마찬가지예요.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무지개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상징이 뭔가, 그 사인이 뭔가를 우리가 깨닫고 인생의 노정기 효과를 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먼저 심판을 기억하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 그러면 무지개는 심판 뒤에 나타난 거거든요.
무지개가 나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심판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 속에서 늘 살다 보면 그 죄에 대한 죄책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내릴 것인지를 우리는 잊고 살아요. 무감각해져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대하여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화인을 맞았다. 양심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우리의 이 살결보다도 더 부드러운 게 양심인 것 같은데, 우리의 이 부드러운 살결이 보통 있을 때 감각이 예민하지만 화인 맞고 나면 불로 찢어서 여기에 그 두꺼비 살 여기다 이렇게 그 텃살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만지게 되면 이게 잘 감각이 오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죄를 질 적에는 그 죄에 대하여 두렵습니다.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합니다. 근데 자꾸 죄를 짓다 보면 무감각해져요. 그 죄가 죄인지 잘 모르고 그 죄 속에서 우리는 즐기기까지 한다니까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외서리, 수박서리는 제가 명수예요. 제가 자꾸 참외서리, 수박서리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곱게 교회 안에서만 자라서 그저 짓는 죄라는 게 참외서리나 수박서리 같은 것만 져서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부러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솔직히 고백하는데 아니에요. 다른 무서운 죄도 많이 졌는데 그거 다 까발리면 제가 여기 못 있을 것 같아서 그저 맘 놓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게 참외서리, 수박서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 절대로 저는 그것만 죄진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죄도 많아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참외서리를 참 잘했는데요. 제가 참외서리 할 때 여름밤에 참외서리 나갈 때는 광목 팬티를 탁 입고 그리고 얼굴에다가 꺼멍을 칠하고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잠들 때쯤 되면 이제 살살 해서 참외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제가 참외살이 할 때는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몰라요. 그냥 쿵덩쿵덩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그 기어가는데 다리가 후두루두루 떨리고요. 이거 정말 내가 큰 죄를 짓는구나, 큰 죄를 짓는구나,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참외서리 하는 거 무슨 맛인지도 몰랐어. 이게 단 건지 쓴 것인지 익은 것인지 안 익은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먹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만 제가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며칠 동안은 제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죄를 져서 사람들도 똑바로 보지 못했어. 그냥 누가 이 참외도둑은 그럴까봐 맨날 땅에만 쳐다보고요. 가슴이 두근두근 누가 포시렁만 해도 나 잡으러 온 줄 알고. 근데 이게 한 번 가고 두 번 가니까요, 여기서 이제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엔조이 한다 그러죠. 엔조이해요. 제가 그래서 참외 고르는 거, 수박 고르는 건 명수예요. 왜? 밤에 캄캄한 데 가서 제가 그거 골라버릇해가지고 탁탁 두드리면 요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알아요. 더 재미있는 건요, 가게 가서 사 먹는 수박이나 참외보다 내가 밤중에 서리에다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어. 죄의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나중에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거 그거 몰라요. 처음에는 그거 알고 두려워하는데 나중에는 그런 감각이 전혀 없어. 죄에 대하여 화인 맞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도 되고, 그래서 마약 중독자도 되고, 그래서 노름꾼도 되고, 사기꾼도 되고요. 그 사기질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아마 처음 사기질 할 적에는 버들버들 떨렸을 겁니다. 두렵고 그랬는데 나중에 사기를 몇 번 치고 뭐 돈 좀 벌고 사람들 속아 넘어가는 거 보면 거기서부터 엔조이 했을 겁니다. 그래 진짜 사기꾼은 거짓말 탐지기 갖다 대면 정말로 나오고, 양심적인 사람은 바른 얘기 했는데도 거짓말 탐지기 갖다 대면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게 거짓말 나온다며. 그게 나 안 해봤지만.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는 법정에서 증거물이 되지 못한다며요. 아니에요? 예, 진짜 사기꾼들은요 거짓말 탐지기 꽉 떠나고 쫙 얘기해도 거짓말 탐지기가 그거 읽어내지 못한다는 거야.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거라. 홍수 심판을 기억하거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 감각 없이 무지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불렀을 때에, 우리를 심판대에 세웠을 때에 그제서야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이를 갈며 슬퍼하지만은, 그러나 it is too late. 너무 늦는 거예요. 너무 늦어요. 세상 일에 얽매여서 못된 짓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만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번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암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암은 초기에만 발견되면 100% 나올 수가 있는데, 왜 암이 무섭냐 그러면 초기에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자랄 때까지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특별히 췌장암 같은 것들이 그렇다는데, 나중에 아파서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의사한테 가면 too late,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결국 암이 우리의 생명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에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녔습니까? 아주 세브란스 병원이 저희 안방처럼 제가 드나들었습니다. 그저 한 달에 한 번씩 CT를 찍고, 두 달에 석 달 한 번 CT를 찍고 난리를 쳤는데, 그래 의사한테 가서 여기가 아픕니다, 여기가 아픕니다, 이게 아픕니다, 아마 죽을라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픈 건 괜찮아요. 아파서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픈 건 큰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아픈 게 문제지, 안 아프고 썩어 들어가는 게 문제지요. 우리의 죄가 그래요. 우리 죄가 그래요. 우리 죄가 자꾸 짓다 보면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우리가 전혀 몰라요. 무시해버리고 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무지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not speed,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 뭐 앞서갈 수도 있고 뒤에 갈 수도 있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옳시다, 디렉션이에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말이야. 썩어질 것들에 집착해서 간다고 말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파멸당하고 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지개를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로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둘째로,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어떤 언약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깊고 뜨거운 사랑 위에 기초한 언약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나타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저놈들을 만든 걸 후회한다, 반드시 내가 쓸어버리라, 그러고는 물로 심판을 했는데, 그 홍수 속에 떠밀려가며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야. 내가 다시는 물로 저들을 심판하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또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불러서 내가 너와 언약하마,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생명체를 언약하마, 다시는 너희가 무슨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물 가지고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리라 굳게 약속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본래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 까닭에 죽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실망시켜도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를 심판하지 않으리라.
홍수로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 1993년 5월 12일 날 파리의 경매장에서는 올리브나무에 두 개의 토막이, 나무 토막이 있었는데 그게 무려 18,000불에 낙찰이 된 거예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과부가 그걸 사가지고 갔습니다. 굉장한 논란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아니, 마른 막대기 두 개가 18,000불에 팔리다니,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만 원쯤 되지만은 사실 그때의 화폐 가치로 보면 한 3천만 원쯤 나가는 거거든요. 마른 막대기 두 개가요. 왜 그렇게 팔렸냐면 거기에 증명서가 두 개가 붙었는데 1855년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황제의 증명서가, 로마 그 교황의 증명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증명서냐면 이 나무 토막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한 부분이다. 그런 증명서가 붙어 있는 거라. 그래서 이게 엄청난 값에 팔린 겁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막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의 로마 황제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총독이라든지 그때의 제사장이 그런 증명서를 발행한 나무라면 믿어지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건 예수님이 짊어졌던 십자가의 한 토막이야 그러면 그게 믿어지지만, 아니 그로부터 18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나무 토막이 예수님이 짊어지던 십자가의 한 부분이라 그러면 그럼 믿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통 믿어지지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로마 교황이 발행한 증명서가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주고 그걸 사간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엄청난 돈을 주고 사갔을까? 그때 이제 언론들은 또 많은 그런 지도자들은 그 사람이 이거 사가지고 가서 어디에다 쓸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요. 대개는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 나무를 사다가 아주 귀한 자리에다가 전시를 하든지, 자기 집에다 전시를 하든지, 아니면 그걸 몸에 지니고 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할 것인데, 만일 이 여자가요, 돈 많은 여자가 그것을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 몸에 지니고 다닐 때에 그게 아주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애군을 막아주고 불행한 것을 막아주고 모든 악기를 내어쫓고 병들었을 때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신비한 미신적인 주술적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걸 사가지고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큰 불행한 인생을 살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썩어진 나무 토막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런 능력이 없어. 그 나무 토막일 뿐이에요. 만일 그런 미신적 주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여자가 그걸 사가지고 갔다 그러면 그는 불행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돈을 주고 그걸 사가지고 가는 까닭은 자기 집에 전시를 하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그거를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내가 지었던 그 많은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런 나무 위에 매달리셨구나, 이런 나무 위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나무를 볼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이런 나무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신앙생활을 북돋우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데에 그런 좋은 모티베이션을 얻기 위해서 그걸 샀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18,000불이 아니라 1,800만 불을 주고 샀다 할지라도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저기에는 십자가가 그겁니다. 우리가 저렇게 큰 십자가를 여기다 걸어놓고 있는 까닭은 저 십자가가 어떤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그런 그 불행이 물러가고 병마가 낫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저기다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왜 저기다 걸어놨냐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저와 같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저 십자가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상징이요 사인입니다. 무지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굳게 약속하셨다. 내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나를 결코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 무지개 속에 있구나. 그것을 깨달는다 그러면 무지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나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전승에 의하면 무지개를 그런 상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미신적인 주술적인 신앙으로 무지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지개가 이렇게 땅에서부터 이렇게 서지 않습니까? 그 무지개가 섰던 거기를 파보면 뭐 금은 보화가 있다든지 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단한 보물이 거기 있다고 그래서 평생 그것만 쫓다가 돼진 놈도 있잖아. 예, 있어요. 또 어떤 전승에 보면 그 무지개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무지개가 나를 감싸고 이렇게 지나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병마가 다 낫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무지개가 서는데 쫓아가서 그거 한번 비춰보려고요. 그 나야가라 폭포거든요. 무지개가 많이 서는데 거기 한번 가보려고 생떼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 무지개는 우리에게 주술적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지개는 상징이요, 무지개는 우리에게 사인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인데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냐 그러면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지개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몇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더 크게 아멘.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그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기억된다 그러면 그 너머에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가 너를 물과 같이 홍수로 같이 그렇게 무자비한 것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지만 십자가는 그거를 더 발전시켜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내 죄값을 내가 다 이미 치루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상징이요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개를 바라보는 사람은 무지개 위에 서 있는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가대 가운이라든지 여러 교회 상징물들을 보면 무지개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다 십자가를 그려놓는 까닭이 거기에 있어요. 무지개가 하나님의 초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그러면 십자가는요 결정적으로 아주 발전된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셨다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사인이요 그런 심볼이기 때문에 무지개 위에서 있는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거든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저 인도네시아에서 크리스마스 때 덮친 쓰나미로 인하여 36만 명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비극이에요. 또 저 하이티와 중국의 쓰촨성에서는 지진이 거듭 일어나가지고 거기서도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 일본 동북부 지방에 또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약 15,000명 내지 16,000명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세 개의 도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잖아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는데 치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방사능에 오염된 쓰레기를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치울지 큰 고민거리예요. 그 지역에 사는 농산물을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일본산이나 그러면 다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아니 북쪽이 아닌 남쪽에 오사카 같은 데서도 생산되어진 걸 기쁜 마음으로 사 먹는 사람이 없어. 일본에서 잡힌 물고기를 기쁜 마음으로 사 먹는 사람이 없어. 거기서 기르는 소고기를 기쁜 마음으로 사 먹는 사람이 없어요. 왜? 방사능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내 몸을 해칠 것이라고 하는 염려가 있어서 일본 것이라 그러면 다 미루는 거예요.
오늘날 불행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불행들이 우리를 급습해서 우리를 넘겨뜨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연재난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밀려오는 재난의 홍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질병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사업 실패라든지 직장에서의 퇴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홍수와 같은 재난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유 없이 나에게 급습해 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을 막 끊어요. 더 이상 못 살겠구나.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그러니까 엄청난 재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엄청난 불행과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아무리 힘든 어려운 난관을 부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치러야 될 모든 죄의 값을 내가 다 치르고 너를 살려내지 않았느냐? 내가 끝까지 너를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주 안에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리지도 않으시고 결코 홀로 놔두지도 않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는 순간에,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무지개 위에 있는 십자가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을 때마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는 자기에게 와지는 그런 재난과 그런 슬픔, 그런 시련, 고통을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숨쉬며 사는 사람에게는 다 그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내게만 그것이 오는 줄로 이제 착각하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승, 이거 진짜가 아니죠. 전승은 이게 다 가짜의 대부분이요. 그런 전승이 하나, 재미있는 전승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 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냐면, 큰 나무를 놓고 자기를 일생 동안 괴롭히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꼬집어내서 나무에다가 다 걸어놓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의 기회예요. 그래서 내게 와준 이런 불행과 이런 그런 고난과 이런 시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했으니 그런 걸 다 나무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나무를 빙빙 돌다가 내 인생과 바꿀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한 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하루 동안이 그게 주어지는 건데, 그래서 모든 인류가 마지막 날에 그걸 다 걸어놓고는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어떤 거랑 내가 바꿀까, 어떤 거랑 바꿀까 다 하루 종일 돌다가 나중에 마지막에는 제 거 도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제 거. 살아생전에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데,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는데, 결국 한 번 바꿀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주시는데도 다 꺼내놓고 다른 사람과 다 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제 인생을 지가 가져가 버리고 만데 바꿔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전승 가운데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야. 감당할 만한 시험.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sorrow tree, 아주 슬픈 나무에 대한 전승,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승인데, 이 전승을 통해서 하나님을 재확인하고 재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거기서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불행이나 슬픈 일이나 고통이나 시련을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그거 맞는 거예요. 가끔 이단들이 나타나서 뭐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만사 형통이 되고 축복의 길로만 활짝 열린다, 오라 그래서 혹하고 가지요. 그 사기꾼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가대원들이 열심히 충성을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충성하고 무슨 안내원으로 충성을 하고 전도원으로 충성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과 시련과 불행을 우리는 비켜갈 수가 없어. 그대로 우리가 다 부닥쳐야 됩니다.
그래서 욥도요, 하나밖에 없는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욥도 결국은 사탄의 장난에 의해서 그런 시련 가운데 빠지질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줄 사람도 없어.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한계예요. 도저히 못 주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제 시골 교회를 맡아서 가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사무실에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부인이 화닥 하고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앞에 있던 비서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여기 있으라고 내가 목사님께 알린다 그래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화닥 하고서 목사님 방을 들어갔어요. 그 목사님이 책을 읽다 깜짝 놀라가지고 어쩐 일이십니까? 당신이 이게 목사요? 예, 제가 목사인데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은 무슨 큰 죄나 지은 것 같아가지고 또 깜짝 놀라가지고 굽신거리면서 더듬으면서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오셨나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나 따라와! 당당히 팔자걸음을 걸으며 나가는 거라. 그래서 이제 뒤에서 목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쫓아갑니다. 혹시 바깥에서도 무슨 잘못된 일이 있나? 그 나갔더니 도로에 파킹되어져 있는 자동차로 갔습니다. 그 자동차를 봤더니 그 자동차 뒷자리에 몸을 이렇게 비틀고 있는 환자가 하나 있어요. 남자인데 환자가 하나 있어. 아주 불쌍한 남자 거기 있어요. 여자가 그 남자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내 오빠요.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고 착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요. 근데 어느 날 술 취한 운전수가 차를 몰고 가다가 우리 내 오빠를 쳤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됐어. 그러니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If you are man of God,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앞에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이요. 하나는 heal him, 그를 고치든지, 아니면 나에게 왜 이 사람이 이런 비극을 당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오.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젊은 목사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둘을 못 하겠는 거라. 고칠 수도 없고, 왜 이런 비극을 당했는지, 왜 신실하게 모범생으로 자라온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술 취한 운전수에게 취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반신불수가 되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돼가지고 그저 허리를 굽슬거리면서 죄송합니다, 둘 다 저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둘 다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요,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무능력한 종이로구나. 내가 항대상에서는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문제를 가지고 왔더니 아무것도 하질 못해.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그 사람의 병도 고치지도 못하고 왜 이런 비극을 당했는지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거라.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력한 종입니까? 왜 내가 이 모양입니까? 앞으로 과연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갑니다. 2년이 지나갑니다. 어깨가 쭉 늘어진 채 목회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성경을 끼고 다니긴 하지만은 자신감이 없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들려주냐 그러면,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왜 그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설명도 할 수도 없고, 왜 그가 그런 병 가운데 있을 때에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없는지 그것도 너 자신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아직도 그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아직도 그를 끝까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너는 그 얘기를 전하거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가서 교인들에게 큰 소리로 설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무능력한 종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를 고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 비극이 닥쳤는지 난 설명도 못합니다. 나는 그거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기를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언약이 제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웨인 오티스 박사에 대해서 아는 분은 아실 겁니다. 심리학 박사인데 그는 생전에 57권의 책을 써서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준 학자를 둘을 든다 그러면 하나는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웨인 오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학자예요. 대단한 또 강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자서전을 하셨는데 그 제목이 The Struggle to be Free, 자유를 향한 노력이다. 그런 이제 자유를 향한 노력, 그런 자서전을 하나 쓰게 됐는데 그 자서전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성장한 과정을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1917년 6월달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고장은 목화밭이 있는 곳인데 그 주민들은 목화밭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목화를 이용해서 만드는 솜 공장에서 일해서 겨우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동네인데 아버지는 자기를 낳고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아이들도 버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엄마는 이 남매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할머니에다가 맡기고 솜 공장에 가서 엄마가 일을 하는데 한 주일에 $30를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식구가 먹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초근 목필을 했다 그랬어. 옥수수 빵과 그리고 사탕수수의 즙과 그 다음에 콩으로 연명을 했다. 밑바닥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연명을 하는데 그 엄마는 아주 손톱에다 빠지도록 아주 몸이 부서져라 가서 일만 하는, 애들 돌볼 수가 없으니까 일만 하고 애들은 할머니가 이제 돌보면서 키우는데 그 고장에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처음에는 가지만은 14살만 되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허가가 떨어지니까 모두가 다 14살까지만 공부를 하고는 그 다음에는 손공장이라든지 목화밭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14살까지는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니까 14살까지만 학교를 다니다가 14살만 되면 딱 덮어버리고 다 공장으로 갑니다. 그래야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이 아이도 14살이 됐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어요. 아주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살이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지. 더 이상 엄마 혼자 벌어서는 식구가 못 먹고 살거든요. 엄마가 또 자꾸 나이가 먹고 늙어지니까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누나하고 할머니니까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집안 식구 먹게 살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혼자 망설이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요, 이리 오너라. 너는 우리 걱정하지 말고 계속 공부하거라. 인생은 말이야 깔때기와 같은 거란다. 깔때기가 뭔 줄 아시죠? 깔때기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 만들어. 아까 1부 2부 때도 끝난 다음에 깔때기 알아요? 그랬더니 글쎄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보고 깔때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놓고서 여기다 물을 부으면 좁은 근육으로 이제 밑에다는 이게 깔때기라고 하는 건데 할머니가 깔때기를 갖다 놓고 처음에 좁은 근육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힘들다.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고 넓은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인생의 끝은 볼 것도 없다. 그는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처음에 힘들다 할지라도 도저히 그 상황에서는 뚫고 나갈 수 없는 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노력하고 들어가 보면 그 다음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의 미래는 확 펼쳐진다. 그러니 우리 걱정하지 말거라. 굶어 죽을 염려는 없으니 넌 가서 공부하거라. 우리는 우리가 벌어서 먹고 살 테니 우리 걱정하지 말고 넌 공부하거라. 그래서 이 오티스는요, 알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 국회가 선정하는 미국 전체적 최우수 학생으로 선정이 됩니다. 상도 받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동네 어른들이 불러다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놈아, 너 혼자 잘 되겠다고 너 공부하니? 너희 할머니하고 네 누나하고 어머니가 지금 다 할머니는 병들어 죽어가고 엄마는 늙어서 일도 못하는데 너희 다 굶어 죽일 생각이냐? 이놈아 와서 일을 해야지. 공부가 뭐냐? 막 어른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동료 친구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병든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너는 계속 공부하거라. 우리에게 내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내 미래를 향해서 가거라. 그래서 웨이크 포레스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시골 농촌 대학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4년 동안 우수하게 공부를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다음에 그는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심리학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는 책을 쓰기 시작을 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미국 전체를 다니면서 자기 과거를 내놓고 강연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서전 말미에 그런 글이 있다 그래요. 제가 그 자서전을 읽은 건 아니고 관한책을 읽었는데 그 자서전 말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경을 이기고 어떻게 오늘의 당신이 됐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지탱시켰습니까? 당신의 버팀목이 됐던 게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질문한다는 거야.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남기려고 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sustained, 나를 지탱시키고 내 버팀목이 되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배우게 됐는데,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비록 실수하여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심판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나게 하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까지 나를 지탱시켰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깔때기 이론입니다. 자기는 병들었어. 자기에게 양식을 구해주고 자기에게 치료비를 대줘야 될 손자 녀석이 있는데 이놈이 와서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원치 아니하고 할머니가 희생하는 거야.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병들어서 이 병으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나 때문에 희생하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할 것이니 너는 공부하거라. 그래서 할머니 깔때기 이론이 오늘날 여기까지 지탱시켰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상징이거든요. 십자가의 사인이거든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할 때 처음에 와서 여러분 가족에 다 나눠진 그 십자가 그림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물으니까 엄마가 있다가 이만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갔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야.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그 음성을 들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네 죄값을 다 치루었노라, 다 치루었노라. 우리에게 확신과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바치지 않았느냐. 그 사랑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나는 몇 번이든지 너를 위하여 죽겠노라. 몇 번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희생하겠노라. 그 주님의 음성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어머님이 시장에서 쓰러지셨다는 거야. 그래 이제 달려갔습니다. 동네 의원한테 갔는데 동네 의원이 어머님을 다 진단한 다음에 제가 들어가니까 이리 와라.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절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 어머님이 사백상에서 쓰러지셨는데 지금 내가 진찰을 해보니 너희 어머니 뱃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위고 장이고 간에 음식물 찌꺼기가 아무것도, 며칠을 굶은, 하루를 굶었는지 이틀을 굶었는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양실조로 새벽 시장에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심코 이렇게 무심하게 어머니가 며칠 동안 굶었는데도 자식들이 어머니 밥 샀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깨어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너무 바빠서 때가 됐는데도 잡수시지 못했어요. 왜? 그 이제 요때쯤 보릿고개쯤 되면 양식도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 자식들 7남매를 기르시기 위해서 이제 원상에 있는 열무라든지 뭐 시금치라든지 이런 거를 상추 이런 걸 해가지고 시장에 갔다가 팝니다. 그래서 남는 이익금이 있으면 그런 가지고 양식을 해서 아이들 먹이고는 그리고 다시 또 밭에 나가서 그걸 받아다가 또 다듬어서, 이 밭과 시장을 너무 발이 부르트도록 다니시다 보니까 머리에다가 이고 다니시는데 하도 머리가 힘들어서 머리가 다 빠지고 염증이 생겨서 머리가 중간에 다 없어질 만큼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때로는 때가 됐는데도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 못 잡수기도 하셨고, 많은 경우에는 잡수실 돈이 없었어요. 한 푼이라도 아껴서 자식들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런들 학교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을 굶으신 거예요. 제가 두고두고 생각해 봅니다. 그때 어머니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를 바라보는 어머니 심정은 늘 그랬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거라. 우리 어머님은요, 저녁거리가 없어도 우리한테 당당하셨습니다. 얘들아, 저녁 먹을 게 없네, 어떻게 하면 되냐? 한 번도 그렇게 염려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아마 속으로는 그랬을 겁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너희를 결코 굶겨 죽이지 않으리라. 어떻게 해서니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니 너희들은 안심하고 학교 다니거라. 열심히 자라거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마. 내가 어미로서 너를 끝까지 내가 지켜주마. 그런 마음이 저희 어머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며칠을 굶어 그러고 장사를 하는데도 자기가 얼마나 굶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버팀목이에요. 가끔 어머니 아버지에게 뭘 해줬냐고 반항하는 자식들이 있지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가장 큰 버팀목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 어머니요. 그분들이 있었기 까닭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 집에 가끔 그 어머니가 안 계시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으로는 제가 화장합니다. 너무 어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뿐만이겠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마찬가지야. 저 십자가를 통해서, 저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비록 실수해서 많은 죄를 진다 할지라도 내가 다 용서하마.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끝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 것을 다 버려놓으라. 이제 오직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 십자가다. 십자가. 나는 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외친까지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고